감사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체계를 완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행정 체계를 완비해서 드디어 강성한 다윗 제국을 완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점령하죠. 2절에 보면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정복해요. 지도를 한 장 좀 띄웠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혹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 방송실에서 이스라엘 지도 있으면 한 장만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성경 지도하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 검색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하냐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윗 시대라고 넣어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지도를 좀 같이 보여드렸으면 아주 효과적이었을 텐데 좀 늦었지만 좀 찾아주세요. 자, 서쪽으로는 블레셋, 또 동쪽으로는 모압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서쪽은 바로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동쪽은 요단강 건너서 모압과 암몬과 남쪽으로 에돔이 있어요. 이 에돔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다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오른쪽이. 에돔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 지도를 보려고 그러냐면 다윗 제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확대해 주세요. 확대.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면 파란 쪽으로 이쪽이죠. 왼쪽에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파란 그 염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 바로 위에 푸른 빛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갈릴리와 이 사해 사이에 쭉 연결되어져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엔 물이 없어요. 비가 오면 강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도에 보면 좌측이 좌측의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암몬이 있죠. 암몬 밑에가 모압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어디에서 모세가 설교하냐면 저 모압 땅에서 설교한 거예요. 모압 땅에서. 모압 땅 저 위에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서 모세가 설교한 게 신명기 3편의 설교입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죠. 자, 위로 조금 올려보세요. 지도를.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화면을 위로 좀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보세요. 안 나오나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저 암몬 밑에 남쪽으로 에돔이 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을 술명해 놓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돔. 그 다음에 저 위로 더 올라가면 안 보이죠? 저기 아람은 보이네요. 아람 지역이 있죠. 그 아람 지역으로 더 올라가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 보세요.
저기 눈에 보이는 저 지역이 다 지금 다윗이 점령한 땅이에요. 지금 밑에가 더 있는데 안 보이고 저 위에가 더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야, 에돔 보이네요? 에돔 보이나요? 예. 좀 더는 안 올라가나요? 예. 밑에 저기 애굽하고의 경계선이 나올 텐데 더 내려가면. 예. 아무튼 이스라엘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에돔과 아말렉 족속을 다 점령했어요. 지금 여기 사무엘하 8장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로는 아람을 점령했어요. 아람. 그 위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 엄청난 지금 지역을 다 다윗이 정복해 버렸어요. 명실상부한 다윗의 제국이 형성된 겁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소바. 그러니까 소바는 아람 바로 위에 있어요.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 소바의 경계선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북쪽의 하맛은 항복해 왔고요. 동쪽에 암몬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과 아말렉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리품을 챙기고 많은 은금들을 전리품으로 받아왔고 조공을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점령한 이 땅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다윗이 만드는 저 제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국을 넘겨받았다가 거기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장 강성한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은 다윗이고요. 아들은 좀 누린 것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복 전쟁의 결과. 첫째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리라. 자,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점령해 버렸어요. 더 이상 공격해 올 나라가 없습니다. 자, 전쟁이 멈췄어요. 무엇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첫째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남으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샬롬의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 엄청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엄청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그 조그만 나라, 진짜 맨날 블레셋한테 터지고 모압 암몬한테 옆차기 당하고 돌려차기 당하고 밑에서 에돔이 껄떡거리고 위에서 아람이 맨날 짓밟고 다메섹이 짓밟고 했던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다윗 시대에 와서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죠.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이 성취된 결과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자, 또 사무엘하 7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덤빌 사람이 없으니까 쉬지 말래도 쉬어야 돼요. 방패에 기름 바르고 앉았으면 돼요. 방패에 기름을 왜 바르죠? 네? 네. 녹슬지 말라고. 전쟁 가는 사람들이 뭐 기름 바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로 닦고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 다윗이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그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윗이 잘 싸웠으니까. 물론 잘 싸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제국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정복 전쟁은 다윗이 용맹하고 뭔가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무엇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뭐 잘나서, 다윗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세상 정쟁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면에서 다른 면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라. 자, 병거 100대의 말, 병거 한 대에 말 몇 필이 끌어요 보통? 영화 보니까 2마리, 보통 2마리. 보통 2마리가 병거를 끕니다. 병거가 어떻게 생겼죠? 옛날에 시골에 타이어 바퀴 나오기 전에 무슨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에다 껍데기에다 이렇게 테두리에 쇠둘러 가지고 구루마 끌고 갔죠. 소가 이래야 하면 떠가락 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면 신세대고, 알면은 신세대고, 모르면은 신세대고. 수레 바퀴가 옛날에는 타이어가 아니고 나무로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겉에 쇠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런 수레에 병사가 한 사람이 타요. 한 사람이 타는데 그 작은 수레를 말 2필이 끌고 간다고요. 2마력이라고 2마력. 그런데 그 이 바퀴 사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쇠창살이 나와 있다고요. 큰 쇠창살이 이렇게 이게 바퀴라면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보병들이 다 폼 잡고 있는, 창 들고 있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 마병대가 팍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그냥 튀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굴러가는 채쌍살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병 7,000명이에요. 마병 1,700명. 마병 1,700명이면 지금 병거가 몇 대라는 거예요? 1,700대. 말이 몇 필이라는 거예요? 몇 필? 1,70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3,400. 3,400마리의 말과 1,700명의 마병들이 지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보병이 어떻게 병거를, 이 철병거 부대를 사로잡어? 이스라엘에 철병거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대. 병거 100대라면 왜? 말 200필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3,200마리를 다 심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심줄 끊으면 뭐 한 거예요? 말이 제 기능 못하죠?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다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에서 말 먹으라는 말은 없으니까 안 먹고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거 1700대 중에서 병거 1600대를 없애버렸는데 병거 1700대를 운영하면 다윗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병거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1700대가 쫙 써서 쫙 달려가면 이게 도대체 땅땅땅 총 들고 있는 병사들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몽골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어요? 말로 이 기병대가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핵미사일과 같은 막강한 전력인데 어떻게 했어요? 심줄을 다 끊어서 다 없애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자, 4절과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예.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했다고. 기병대 1700대를 갖다가 이 철병거 1700대를 박살내서 없애버린 것.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까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때요? 다윗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셨구만. 태동기를. 네.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다시는 돌아다니지 않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할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보병 데리고 어떻게 마병, 기병대, 철병거 1700대를 사로잡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내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이 싸우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도 전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딱 때려 부셔서 이겨 놓으셨다고요. 이긴 전쟁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약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의 주인공이에요? 참여자예요? 우리는 여기 전쟁에 참여만 하면 돼. 다윗처럼.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전쟁이라고요. 십자가에 승리해 놓으셨다고. 사단의 세력을 깨 놓으신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참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전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심줄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8장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면 다 내 거잖아. 이기면 이긴 나라 왕이 모든 걸 다 뺏어가. 소, 말, 돼지부터 시작해갖고 금은 동, 내가 원하는 것 다 뺏어 다 가져갈 수 있어. 여자들도 다 가져갈 수 있어.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다윗이 뭐도 받았어? 조공도 받았잖아. 조공.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지금? 여호와께 드린.
다 드린 거예요. 은, 금, 동 할 거 없이 전리품과 조공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지금? 하나님께. 왕이 가져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 예? 내가 가져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이 전쟁은 누가 한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데 전리품을 다윗이 가질 수 있어요? 누가 갖는 거야? 하나님이 갖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잘했다 하고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라고요. 그의 명성을 높여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지금 공격해 왔는데 지금 뭐 3만 명밖에 안 모였어. 근데 몇 명 남았어? 다 보내고 4만 명 중에 다 보내고 몇 명 남았어?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참나 정신 나갔지.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짓이 뭐예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12만 5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도망갔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한 짓이 뭐야?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밤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니까. 낮에도 아니야. 낮에 하면 화살 맞으니까 하나님 밤에 하라 그랬어. 여기저기 100명씩 숨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 그 300명 기드온과 300명에게 뭐라 그래? 너 한번 해보세요. 너 자 시작. 너 용사여. 지뿔이나 무슨 큰 용사야? 그게 큰 용사야?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짓거리만큼도 안 하고 그냥 참회만 해서 똘랑똘랑 가가지고 요거 잠깐 뭐 했는데 큰 용사라고 용사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전리품도 다 드려버리고 그 무시무시한 막강한 전력인 기병대의 말도 다 잘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자, 다음 자막 올려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만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자, 8장에서 다윗이 제국을 건설한 것은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을 성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언약은 다윗에게만 했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언약이라고요. 1000년 전에.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골 오싹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람 땅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으니. 유브라데 경계선까지 땅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자, 밑으로는 애굽 경계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음 주에 제가 지도 잘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뭐 했어? 네? 짓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짓불도 한 게 없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또 따라서 해보세요. 너 큰 용사여.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뭐 큰 용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쑥스럽고 안 쑥스럽고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한 거는 짓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 최고로 여기신다고. 승배가 최고야, 최고 아니에요. 승배가 최고요. 저기 누구야? 가은이가 최고야. 승배가 최고지. 이신영 집사님, 가은이가 최고요? 승배가 최고요? 가은이가 최고지. 안 그래? 이게 뭐야?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최고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보배로 여긴다고요. 보배가 많으면 보배입니까? 예? 보배의 특징이 뭐예요? 희귀성이야. 예?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리셉션, 연회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와? 브로치도 하고 오고, 반지도 하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와. 딱 봤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돌아서 뜯어버려. 쪽팔린다고. 그래서 진짜 보석은요, 브로치 3개밖에 안 만들어. 브로치 3개. 이해가 돼요? 많이 만들면 5개. 그 이상은 안 만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차고 어디 갔는데 저 사람도 차고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뜯는다니까 쪽팔린다고.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그러니까 불리는 게 값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사는 세상이 좀 달라. 조금 달라.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별로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다 허사야, 허사. 자, 그런데 이 1000년 전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또 이미 말씀하셨냐? 500년 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에돔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데까지 가라.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500년 후에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까지 가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누가 또 선포를 해요? 여호수아가. 어디서 선포해? 요단강 앞에서.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역사와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했다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야. 1984년 4월 16일 하나님께서 김 누구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나타나셔서 그 중심을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천국에 데리고 갈 자로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놨는데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부르셨는데 내가 맨날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넌 자식아 구원 안 시켜 나 버리겠어.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공로와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태동기 하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 완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쇠심줄보다 더 질기지.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하냐. 그러면서 움켜잡고 있는데 성령께서 쇠망치로다가 심령을 박살내고 깨트리고 내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야. 이상하다. 왜 내가 믿어지지? 내가 죄인이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방생 미꾸라지도 몇 마리 방생하고 저 밑에 다시 잡지만은 그런 짓 했다고 구원받고 아니야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행위도 있어야 되고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 살아가라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잖아요. 맨날 여기서 죄만 짓다가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 빙판길에 자빠진 황소 눈깔 봤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으라고, 살도록 만드시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봐야 돼요. 또 저 인간은 내가 너무 속이 터져 미치겠어.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더 사랑해줘라 하고 더 사랑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딴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라도 더 쌓아가지고 많이 내가 힘을 키워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 권세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섬겨주고 품어주냐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지옥.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맛봐. 네가 개 맛을 알아? 개를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개 맛을 알아? 네가 킹크랩 맛을 알아? 안 먹은 사람은 모르지. 먹어봐요. 맛을 알지. 네가 대게 맛을 알아? 먹어보라니까. 그래야 맛을 알지. 살살살 녹아. 자,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다윗의 이 제국 건설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 완전 싹 점령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일 놈들 싹 죽여야 안 죽여요? 다 죽여버린다고. 바로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무엇을 얘기하냐면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계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승리를 하신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심판의 방법. 자, 그러면 언제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모형은 이스라엘 안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운 다윗 시대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그랬죠. 신정국가, 모형으로 세운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에서만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의 여호와의 전쟁, 이 정복 전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전쟁을 통해서 적을 깨부셔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평안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의 이 정복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했어요? 죄와 악의 원형인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다고요. 이미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영적 전쟁. 자, 구약 시대 때에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 다윗이 제국을 건설하는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이 전쟁이 칼싸움해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신정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쟁은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복 전쟁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예? 십자가.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죽어야 이기는 게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이에요. 아이, 진짜 참 속 터지네 진짜.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 정복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교훈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 이 전체적인 그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 다윗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싸워야 될 전쟁,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도대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 도전해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 그 문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의 두 가지를 다 제거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 분노, 시기, 질투, 탐욕, 게으름, 이런 것들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단이가 공격해 오는 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반성경적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일로 와 주먹질에 싸우는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영적 전쟁이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 말하시는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은 총칼 들고 기병대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역사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십자군 전쟁 다 졌어요. 오히려 박살나 버렸어요. 신약 시대 영적 전쟁은 내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 죄와 싸우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돈주라는 그런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가치, 여러 가지 가치관들, 문화들 이런 것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승리해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꺾어버려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있어, 안 있어? 예? 복음으로 그 속속이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음으로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결과가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했는데 다윗의 군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저기 터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없어서 그렇지, 있잖아요. 자, 신약 시대에 우리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예요, 패배예요? 이미 승리했다고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해 놓으셔서 사단의 세력을 이미 벌써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나 완성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완성 안 됐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요. 세상의 각가지 문화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공격을 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주저앉기도 하죠. 다윗의 군사들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체기가 나고 뭐 아픔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주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죽어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또 일어나야지 하고 상처에다 데일맨드 몇 개 탁탁 붙이고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선 지어 하고 또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다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전쟁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죠. 우린 뭐 하면 된다고? 참여만 하면 된다고. 누구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가서 소리 질러라. 알았어요? 이거만 하면 된다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야 되는 날 7번 소리 질러라 했잖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지. 세상에 그렇게 무지한 전쟁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 위에서 뜨거운 물만 갖다 부어서 다 죽어. 이래야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했더니 성이 어떻게 무너져? 안으로 무너졌어. 바깥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 다 죽잖아. 안으로 다 무너지니까 안에 사람들 다 죽죠. 이 말이 돼요? 전쟁은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다가 발빛 끝에 가지고 정의과 가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예? 배탈 나가지고 내과 가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이 땅에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다가 배 아파서 내과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정형외과도 갈 때 있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예 틀렸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긴 틀렸어. 그러는 건 뭐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자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얘하고 돌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적 전쟁의 승패는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뭔가 숫자가 많고 예배당이 멋지게 그냥 뷰가 참 좋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배당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예.
바보 미련 천추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 하고 7바퀴 돌고 소리 확 지르는 거야.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그래 하라 하셨으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소리 지르려고 무너지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 하고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 에?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에? 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땅, 정복, 제국을 이루는 것, 천년 전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그 언약은 이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도 이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이 영적 전쟁에 차지해야 될 이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브라데까지, 그다음에 밑에로는 애굽의 경계까지라고 땅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전 국가의 땅이라고요. 자, 이 모형을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로다가 확대시키면 어디까지가 경계겠어요?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런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한강까지라고 안 하고 백두산까지 안 하고 땅 끝까지. 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때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다윗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는 누구의 군사야? 예수의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입어야 돼? 에베소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신갑주가 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졸리세요? 졸지 마세요. 자, 머리부터 해봅시다.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됐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계계로부터 내 안에 나오는 이 죄와 싸우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반기독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린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윗의 군사들도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반창고 붙이고 또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으냐, 예배당이 뭐 건물이 멋있느냐, 전세냐, 월세냐, 상가냐,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느냐, 찬양팀이 얼마나 전공자들이 많으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수련회 해라. 돈 없는데요. 수련회 해라. 사람 없는데요. 수련회 해라. 장수도 없는데요. 난 못합니다. 그럼 못한 거야. 진 거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바보처럼 예. 또 하라니까 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봐요. 100번 하면 101번 깨지지. 내게 그래서 내게. 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맡겨놓으신 거라니까. 맡겨놓은. 하나님이 나한테 항아리하고 그 속에다 햇불로가 넣어갖고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야 항아리 깨트려 그럼 깨트리고 햇불 들고 소리 질러 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기업이 되고 책임지는 생업이 되고 책임지는 직장이 되고 책임지는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근데 전부 다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야. 나의 군사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100번 하면 100번 다? 100번 다? 어떻게 한다? 따라서 해봐요. 지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편하냐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고 나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왜 걱정을 하며 속을 썩냐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갑시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제는 소리 좀 질러봐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그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속을 썩고 앉았냐고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해. 좋죠? 안 그래요? 박수장님 어때요? 예, 근데 인간이라 가끔 저기 뭐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거든. 파스도 붙이고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털고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그건 승리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응? 진짜 내가 뭘 잘못돼 갖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 망한 거예요? 본전이야? 확실하게 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 그럼 망한 거예요? 본전이야? 아 본전이라니까. 내가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처음부터 내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 그죠? 이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쌓으려고 조금 더 불리려고 머리 쓰고 막 몸부림쳐봐. 잠이 안 오지. 스트레스 받지. 아침에 파운데이션이 뭐가 안 먹어. 그냥 맨날 두들겨 앉아서 맨날 늦어. 예배 시간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얼굴이 안 발라도 광채가 살살 나는데 거기다 좀만 더 발라봐. 얼마나 이뻐. 다 이쁘잖아요 여기 지금. 최 집사님 그냥 웃어요. 자꾸 참으려 하지 말고. 이게 신세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재밌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공부다. 하나님 나한테 IQ를 100밖에 안 줬으니 난 100만큼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IQ를 100밖에 안 줬는데 IQ 200 떼려고 그러니까 되겠어? 아직 몸소리 나는 거야. 몸소리 미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항아리 그냥 이렇게 저기 막 김장할 때 쓰는 장독 하나 줬는데 이 후진 장독을 줘 그러면서 금맥기한 장독으로 바꾸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군사로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